한번 따라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할렐루야. 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예. 그런 거 있으신 적 있으시죠?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못 가져왔는데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잡고 계시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다가 힘드니까 나를 놓으셨나? 뭐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잘 듣지 않는 백성들인데도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잘 듣지 않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세아 연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막 창녀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간음죄를 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막 살았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율법의 귀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런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호세아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같은 부인을 데리고 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고멜, 아주 창녀 같은 여자, 집을 떠난 여자, 마음대로 생활했던 여자,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와 같이 이 아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결혼해서 산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포로 생활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어렸을 때,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어렸을 때. 호세아 예언자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았던 시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시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형성해 나갈 때 초기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느냐. 어렸을 때, 민족이 시작될 때, 역사가 시작될 때, 너희들이 어렸을 때, 그때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6.25 전쟁 중에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자기의 옷을 겉옷을 그 아이의 몸을 감싸주고 또 푹 안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를 계속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제 얼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아이만 남고 아이는 또 그 안에서 품 안에서 막 울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선교사님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살고 엄마는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키우고 또 고아원에 가서 또 같이 자기 그 아이를 또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입적을 시키고 또 키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동산에다가 양지바른 곳에다가 이렇게 묻어줬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이 사춘기 시절도 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한 그 무덤에 이렇게 갔어요. 무덤에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가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무덤이다 하니까 긴장을 하고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선교사님이 쭉 돌아가셨는지 설명해 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아이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니의 무덤에 이렇게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랬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았다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곁길로 갈 뻔한 아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써주신 그걸 기억하는 아이는 참 철이 든 아이고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마음이 참 이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지혜도 많이 주셔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가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린 아이를 불러가지고 내가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한국의 심리학자 분이 강의한 것을 좀 들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700명의 학생들이 그 전국에서 말이죠. 전국에서 0.01% 되는 학생들이 700명이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하고 또 지역에서 1등하는 그런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나. 그래서 그냥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무슨 기억력, 암기력 이런 것을 따지고 보니까 그냥 비슷비슷하더래요. 그 밑에 아이들하고 다 비슷비슷하더래. 기억력, 암기력 다 비슷비슷하더래. 비슷비슷하대.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700명. 연구해 보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어디가 차이가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아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주 잘 설명하는 능력이 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700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와오면 그걸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되
좀 반에서 똑똑한 아이가 와도 설명을 해주고, 잘 모르는 아이가 와도 설명을 잘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00명의 아이들의 마음이 대체적으로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착하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특징이 있는데, 저 아이가 어려움을 청해서 몰라가지고 나한테 질문할 때 그것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해주는 그런 것은 자기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아주 학교에서 반에서 꼴찌가 온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착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는 아이가 이 700명의 아이 가운데, 똑똑한 아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착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대체적으로 착하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모님의 말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착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세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못 알아들어도 그 못 알아들을 만한 이유를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잘 연구해 가지고 부모님이 잘 알아듣게끔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니까 화내지 않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거하고 한번 접맥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설명을 얼마나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설명해 주는지, 착한 마음으로 잘 설명해 주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 그거 아는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힘들었을 때 그 힘들면서도 나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얼마나 아주 애써가지고 9달 동안 나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가 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잘 바른 길로 가게끔 또 기도도 해주고, 또 필요한 거 없나 또 신경 써주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도 참을성이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잘 은혜 가운데 설득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는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 교만한 자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어렸을 때 걸음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내 팔로 안았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다. 마음에 힘든 상처가 있었을 때 또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울 때도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불쌍한 백성들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공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세 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조금만 참지도 못하고 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 많이 해줬는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그 사랑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기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내 내장과 장부를 만드실 때에 이 장기를 만드실 때 신명막측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윤춘병 목사님의 노래 가운데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노래, 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노래, 박지호 목사님이 작곡하신 것인데, 높고 높은 하느니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여러분, 이 어머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어머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이거 어렸을 때부터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정서적으로요, 자꾸 어머님 은혜, 그 부모님의 사랑 자꾸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또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랬어요. 호세아 11장 4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목을 가누지 못할 때 어떻게 안아야 될 것이고, 또 이불을 어떻게 덮어줘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우유를 젖을 먹고 난 다음에 트름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고, 아이가 이제 그 똥을 싸면은 이제 그 아이의 똥에 그 냄새를 맡아보고서 이 아이가 식사가 지금 어떻는지, 배가 어떻게 아픈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목욕을 또 잘 시켜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은 사랑은 잘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그렇게 멸망당할 성으로 그냥 두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사랑에 응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요, 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어요.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인자로 우뚝 세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만드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때로는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너 버렸다 이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다윗은 시 가운데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높여 세워가지고 왕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5절로부터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 현재 복잡한 일, 장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불안한 일들, 또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에만 능력이 있고 높은 깊은 일, 이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다윗과 요셉,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영적인 증거예요, 영적인 증거. 욥이 말이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영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내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주의 종들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다가 또 하나님을 또 찾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로 6절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놀러 갔어요. 먼 나라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다가 기근이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게 됐는데 자기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쥐엄 열매를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먹으면서 어떤 방법이 없어. 거기 가서 그냥 월급이 그거죠. 그냥 쥐엄 열매 돼지처럼 같이 먹고 살아라. 그게 월급이야. 생활비야. 먹다 보니까 여기서 줄여 죽겠다. 아버지 집에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정말 좋은 곳이 많이 있고 풍성한 것이 많이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신이 버떡 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게로 돌아가자.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 집에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로 돌아갔더니 말이죠, 아버지가 말이죠, 참 먼 곳에서 막 달려와 가지고 아들을 막 그냥 그 돼지 똥 냄새 나는 아들을 탁 안고 말이에요. 입 맞추고 말이에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목욕을 시키고 다른 옷을 입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 돌아왔다가 너무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말이죠. 잔치 벌렸네.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 벌리고 말이죠. 그 기뻐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무지무지 기뻐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위치를 다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이 말이죠,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내가 있을 때는 왜 잔치를 안 벌려줬냐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냐, 오늘만이라도 좀 내가 기뻐하는 날이니까, 죽었다 돌아온 아들을 내가 기뻐하니까 오늘 같이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기뻐해달라고 아버지가 부탁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내가 너를 놓았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오. 하나님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교회 잘 못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저도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귓가에 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